당신은 끝나지 않는 반복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일어서려는 모든 시도가 밀린 청구서, 조용한 압박,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두려움에 삼켜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을 갉아먹는 고통이 있습니다. 더 이상 평안히 숨 쉴 수 없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변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려 몸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을 기울이실 때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여성들을 수치와 결핍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도 손을 대시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오늘이 당신의 회복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시편 40편이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풀려나는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입을 다문 채로도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소리 나지 않는 고통, 하지만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고통. 아마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쉬고 표정을 다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알고 있죠. 가슴에 지고 있는 무게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청구서는 쌓이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해결책은 멀기만 하고 당신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마저 관심을 끊으신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울음을 삼킨 그 순간을, 당신이 낮은 목소리로 이제 더는 모르겠어 라고 말한 그 순간을, 당신이 숨기려 애썼던 절망, 당신의 평화를 앗아간 죄책감, 넌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성령의 권위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개 숙이고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수치 속에 기어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에게 출구가 없다고 말해도 당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쓰인 시편이 존재합니다.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절망의 바닥과 견고한 반석을 잇는 다리,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너를 여기서 건져낼 것이다. 오늘 당신은 시편 40편에 숨겨진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빚이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영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 디딜 곳이 사라지고 목소리조차 잃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꿈꿀 권리마저 조금씩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빚은 단지 집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으로 들어와 생각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강한 여성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수치가 밀려올 때 그것은 외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하늘이 준비해 놓은 진실 하나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흙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혼란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빚, 피로, 죄책감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몸을 굽히십니다. 당신이 딛고 있는 땅에 손을 대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일어서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먼저 당신이 쓰러진 그곳까지 몸을 굽히십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이 구덩이의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이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 이 구덩이에서 나오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절망 속에서 입을 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믿고 있어요.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있다면 그게 아주 작은 틈일지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반전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행동을 해보세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그리고 번영의 코드라는 책에 접속하세요. 그 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과 당신의 삶을 연결해줄 영적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늘도 땅도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은 평화로운 순간에 쓰인 섬세한 시가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태어난 시입니다. 포기 직전의 사람이 써내려간 고백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심장을 이토록 강하게 두드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고통으로, 당신의 삶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기다렸나요? 몇 번이나 조용히 울며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고민했나요? 하늘은 침묵하고 청구서는 문을 두드리며 당신의 마음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던 순간들. 하지만 이 구절은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력한 디테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당신의 울음소리, 베개 속에서 억눌러진 그 울음도 하나님에겐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장 억눌린 침묵도 들으십니다. 가장 지친 한숨조차 그분께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 쉬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숨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신 것은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출구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당신의 집, 재정, 존엄성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감춰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닫힌 문을 열고 부족함의 순환을 끊으며 당신의 삶의 현실을 재정렬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열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뜬 코드를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라는 책에 들어가 보세요. 그 책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를 실제 삶 속에 지탱할 수 있는 실천적 계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제와 다릅니다. 하늘은 이미 몸을 굽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빚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지갑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거울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모든 걸 망치는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서서히 희망이 있던 자리를 수치심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 무겁게 느껴지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을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했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실수도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빚이 당신의 재정을 어지럽혔을 수는 있어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안정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더는 청구서에 쫓기며 살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 삶, 불안에 떠는 아침이 아닌 평안히 잠드는 밤, 그 자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열립니다. 상처가 당신의 이야기를 새겼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잉크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오래된 책, 아름다운 말과 닿을 수 없는 약속들로 가득 찬 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성경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는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그런 지도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 고통을 미화하지 않고 탈출구를 보여주는 말씀. 그가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구덩이의 바닥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짐의 지점입니다. 더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를 때, 빛과 죄책감, 두려움, 좌절 속에 살아 묻힌 듯한 느낌.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위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왜일까요? 구덩이의 바닥에는 천장이 있고 그 천장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위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편안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제시작의 경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이미 펼쳐졌습니다. 엘리야네는 쉽게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섰고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불가능해 보여도 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항상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아팠고 청구서는 눈사태처럼 쌓여갔으며 카드 한도는 초과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던 그 여자는 어느 순간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엌 식탁은 고지서 더미가 되었고 전화벨은 위협이 되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네는 점점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줄고 자신을 짐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치는 울음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 고통, 두려움, 피로, 죄책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 구덩이에 빠졌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그녀는 거의 우연히 마치 자기 마음을 대신 써준 것 같은 시편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비치거나 들리는 음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 손이 자신이 있던 구덩이로 들어와 그녀의 영혼을 만진 것 같은 감각.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야네는 아주 단순한 결심을 했습니다. 화려한 서원도 충동적인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편 40편을 매일 반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날은 너무 지쳐 끝까지 읽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구절에 불과하던 그 말씀이 그녀에게 닻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빠르게 일어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맺혀있던 울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수치심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달엔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던 먼 친척이 나타나 가장 급한 청구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달엔 이웃이 임시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달엔 잊혀져 있던 소송건이 갑자기 해결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전엔 일어나지 않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이 위로 향하기 시작하자 현실도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삶에 멈춰 있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신 것입니다. 운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진 믿음이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다면 그 동일한 원리가 당신 이야기 속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역시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 책에 접속해 보세요. 그 책 안엔 당신을 이 구덩이에서 견고히 걸어 나오게 할 실제적인 계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코 혼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가장 큰 영적 거짓말 중 하나일 겁니다. 삶이 정리되어야, 마음이 깨끗해야, 믿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 하지만 시편 40편은 그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네는 일어나서 깨끗해졌을 때 구덩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저분했고 혼란스럽고 빚더미에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당신의 의지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상태는 너무 엉망이야.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 일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조차 마주하기 꺼리는 감정의 잔해 속을 걸으시며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을 심으십니다. 당신은 실수투성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은혜의 대상입니다. 빚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리된 후에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당신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흙 속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은 이미 그 진흙 속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도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에서든 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 노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끝없는 청구서 속에 갇힌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목소리를 잃고 웃음을 잃고 크게 꿈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정체성도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이 딛는 땅만 안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삶의 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고통이 잠재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새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고통의 계절이 끝났다는 확신, 가슴 속 긴장을 대신할 가벼운 숨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드디어 가치 있는 사람을 다시 보는 감각. 상상해보세요.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 없이 잠드는 밤, 눈을 뜨자마자 비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 아침,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사람들과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하루, 억지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을 되찾는 날. 하나님은 지금 그 새 노래를 당신 안에 두고 계십니다.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기 시작한 그 미세한 가벼움은 영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당신 안에서 자라 곧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침묵만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찬양을 피워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게감,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미묘한 떨림.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속삭이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이 구덩이에서 나와야 할 사람이다. 맞습니다. 불려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서 나오는 건 단지 해방이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끌어올리셔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약속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당히 걷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결정하고 공황 없이 살고 무게 없이 잠들며 굴욕 없이